저는 여러분과 함께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폭력적으로 광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놋당의 제사장 엘리멜렉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서 그의 피난을 성공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제사장들 85명과 남녀와 그리고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가축들까지 다 죽이는 아주 처참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다윗이 도망칠 때 이곳에서 도움받았다는 이유로 사울은 그들을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이게 에돔 사람 도획을 시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점멸시키는 아주 무자비한 행위를 벌였습니다. 이는 사울의 질투와 두려움이 극단적인 폭력으로 권자에 집착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서 사울은 이런 실패하는 그리고 폭력과 감기로 내달리는 인생을 살게 됐고 어떻게 다윗은 은혜와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22장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사울과 같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거나 남을 해치거나 하는 그런 일은 하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 안에서 이런 잔인한 생각,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나? 없다고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사울과 같은 폭력성 무자비함이 아무에게도 들키지는 않지만 감춰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에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과 다윗을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안구함을 꺾으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 안구함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맹점은 점점점 더 안구해진다는 거죠. 사울의 그 안구함은 그의 눈이 더는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역해버리죠. 이 불순종과 안구함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더는 바라보지를 않아요. 그 바라보지 않을 때 슬그머니 찾아오는 무서운 독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독은 우리 몸에 퍼지면서 마비가 되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전혀 그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아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감히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신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척 불합리한 있는 것 같지만 자신에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에서 처참한 일을 자행하게 되죠. 그런 경과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인생이 주인이 되고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근데 사울은 최선을 다해서 분노와 원망과 폭력과 자멸과 살육으로 갑니다. 그 결과는 사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헛됩니다. 나이만 먹고 그냥 인생이 그냥 지나쳐가 버리면 있으나 마나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내 생명을 연장케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요. 게으르고 나태하거나 내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직분이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면 그때는 청명이 어두워져서 분별이 없어져요. 무지해져요. 그 마음이 감각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고 나쁜 쪽으로만 줄줄이 써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그래서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더 무섭다는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 무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더 무섭다는 거죠. 다윗의 생애 속에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평안이 있고 그에게는 감사가 있고 그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생애는 늘 실패했고 다윗은 늘 순종하고 성공만 했느냐? 아닙니다. 다윗도 실패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는 일을 늘 했습니다. 실패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하고 주어진 것들로 그의 생애를 채웁니다. 사무엘상 24장,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보면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보복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왕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 너는 잘못하지 않았다. 네가 옳다. 내가 범죄했도다. 내가 대전히 잘못하였도다. 이렇게까지 말한 사울은 그런데 왜 안 돌이킬까요?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억울해서 혼자 죽을 수 없는 사람, 억울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 나 혼자 못 죽겠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가치도 감사도 인생의 의미도 거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딪히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묻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삶의 자세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래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응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도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을 할 때 여러분 힘에서 마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아멘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할 줄 몰라요. 아멘 해본지 안 해봤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 아멘은 여러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할 때 그 믿음은 증진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고 합니다. 이 억울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누군가를 물고 늘어질지라도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누군가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더라도 나의 이익을 얻고 싶은 그 상황 말입니다. 사울은 계속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힘으로 상대를 때려 눕히지만 그 모든 일로
사울은 상대를 죽일 뿐 아니라 애석하게도 자기가 먼저 죽어나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먼저 병들어요. 사울은 자기가 지금 점점점 망해져 가옵니다. 사울의 집안은 점점점 쇠퇴해져요. 광기에 휩싸여 성경의 표현으로는 악령에 휘둘립니다. 다윗은 계속 쫓기고 억울하고 이미 미친 사울의 왕의 추적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자 다윗은 포복을 거절하고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예수님에게 가시방을 씌워놓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리에서 마음껏 조롱하고 조롱받는 그 자리에서도 저들은 사하소서, 저들을 사하소서. 이 말을 하실 수 있는, 이 위대한 선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며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인지 다윗인지, 내가 다윗이 될지 사울이 될지, 우리 인생 속에 매일같이 이 질문이 매번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식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우리가 몸 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이 원망, 이 분노, 만나는 현실에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망해, 그런 유혹과 협박과 실제적인 피해 속에서 성경은 걱정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너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줄 알아, 너희는 모두를 용서해라, 너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그렇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말씀은 다 아는데 왜 삶은 안 바뀔까요? 나는 절대 안 바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이고 사실은 나의 고민이기도 해요. 설교도 많이 들었고 큐티도 하고 말씀을 꽤 아는데 순종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아는데 순종이 안 되는 첫 번째는 착각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착각 때문에. 성경에서 아는 것과 순종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지식은 나를 이루어하지만 순종은 나를 변화시켜요. 말씀은 아는데 순종은 안 되는 두 번째, 미루는 습관 때문이에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미루는 습관. 하나님은 지금 순종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준비하면 순종할게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 순종할게요. 나중에 순종을 미루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순종이 아니라 조건부 순종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순종은 항상 지금 바로 하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세 번째는 결과를 먼저 계산하는 마음 때문에 순종이 안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전에 항상 계산해요. 이렇게 하면 손해가 아닐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 인생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저런 계산들을 먼저 합니다. 하지만 순종은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붙잡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계산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노서 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고 미루는 습관에 익숙해지고 결과를 먼저 붙잡기 때문에요. 해봐도 안 되더라. 순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작은 한 걸음씩이에요. 한 가지씩 내가 깨닫는 말씀이면 그 말씀 한 가지라면 한 가지씩 하나씩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아니하시고 즉시 반응하는 한 사람을 찾으셔요.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신뢰의 문제요, 책임의 문제예요. 순종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좋은 말 하는 거 진심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겠다 그럼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 따라하는 것이 뭐냐? 순종입니다. 우리는 진심이 아직 안 됐는데 마음이 아직 안 풀렸는데 그러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좋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행위예요. 알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은 순종으로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사랑이란 단지 형제의 따뜻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진짜 증명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 법이 뭐냐?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원칙입니다. 사랑과 순종을 분리될 수 있는 은혜의 반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율법 때문이 아니라 이미 받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 사랑하는 것이 윤리적인 책임이 아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나오는 실천적인 평온인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순종으로 드러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나의 사랑의 진짜임을 알게 되기에 사랑은 말로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행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동. 말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으로 행동을, 다시 말하면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짜 신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렇게 안 사니까 가짜겠네? 이런 오해로 듣지 말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답게 살아라. 그런 말이지 그렇게 안 사니까 너는 가짜요. 가짜라고 말하기 전에 믿지만 그 삶을 살지 아니기 때문에 돌이키라. 그런 뜻에서 말하는 거지. 여러분이 앉아서 딴 생각하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면 애곡된 생각하지만 안 된단 말입니다. 잘 들어야 살아요.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살려고 나왔잖아요. 아멘.
살아려고 나왔어요. 그러니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삶을 통해서 살아내겠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 말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으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사랑은 확인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뭘 순종하죠? 여러분 뭘 순종하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의 첫걸음은 보복하지 않는 것이고 인상을 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을 한번 봤어요? 옆 사람 얼굴.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세요. 제가 생각이 나는 건데 그 사람 외국 사람인데 외국 사람이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얼굴은 영성이다. 얼굴 표정은 영성이라는 말을 해서 그 사람 이름이 나 기억이 안 나요. 책을 보다가 오래전에 봤어. 그런데 이 얼굴은 내 이 영성이라는 말에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얼굴이라는 표정을 했어요. 표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인상을 쓰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 참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좋은 말 해야지요. 참으셔야 되죠. 참으셔야 합니다. 나는 누가 꼴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해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말입니다. 그런데 표정들이 목사님들 했잖아요. 그런 표정인데 저도 과거엔 그랬어요. 진짜 교회 안 나오고 싶고 여러분 목사인데도 교회를 안 나오고 싶대. 말이 되나 그러는데 여러분 힘들어 보세요. 그런데 힘이 들어도 꼴보기 싫다 하지 마시고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 여기 하나님 앞에서만 하십시오. 따라서 시킬 수도 없고 참 어렵네요. 꼴보기 싫어하는 거 따라가기 싫어. 너 보기 싫어. 근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하라. 하나님 앞에서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꼴보기 싫어. 막 내가 열불 나고 막 화내고 막 꼴보기 싫어. 막 분노 내고 막 하죠. 그런데 하나님 듣고 소문을 안 내십니다. 절대 소문을 안 내셔요. 누구한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누가 아무 교회와 그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면 그 사람과 동조하게 돼요. 나도 그래. 그 사람 좀 이상해.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지나가면 아멘도 못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겉보기에 그래도 속이 참 깊은 사람이야. 어떻게 알아? 모르지. 뭘 따지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좋은 말 그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 참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말하고 싶고 한한처로 쏟아붙이고 싶지만 참으라고 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듣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세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마음으로 듣게 하심을 감사하시고 내가 해야 할 나 자신의 일로 선택을 하시고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순종은 책임이 따라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부터 입술에서 나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그 입술에서 말을 해버려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원치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며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세요. 내가 늘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넘어가는 그 이기는 믿음, 그 이기는 믿음의 실력 되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내가 믿음의 실력이 되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이 머리에서 가슴, 심장, 그러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 알아요. 오늘 제가 지금 말씀 전하지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아는 말씀이 이 심장까지 가는데, 내려오는데, 머리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놀리지도 않네요. 작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5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내려오고 입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너희 모두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말씀을 경고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밥이에요. 영의 양식. 어제 먹는 밥도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말씀이 내 영혼을 살찌우고 내 영혼이 병을 고치시고 내 피곤한 다리를 펴는 능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평생 배우는 존재예요. 그래서 배우면 나이가 없다는 말은 대단한 말이 아니고 그건 당연한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면 새벽에 말씀을 듣죠. 저녁에 나오면 저녁에도 말씀 듣죠. 또 요즘은 하도 이 핸드폰에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면 계속 들어요. 교회 나오면 자꾸 들어요. 다 듣고 들으니까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온갖 상황, 사람, 사건, 말씀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가르치고 계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 은혜죠.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장이 멈춰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뒤처지게 되고 아주 교만해집니다.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은 또 다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도 모르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평생을 조심하고 배우고 살 거라. 살라.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11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더위로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행위들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택해서 해보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나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면 실력이 되고 안 하면 믿음의 실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조금씩 더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점점 자라가야 하고 이걸 성장해야 된다. 우리의 인격은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나를 묻고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매일 반복적으로 찾아와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의 자리로 나를 끌고 갈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 뭐가 돌아옵니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화를 내면 여러분 상대가 회개합니까? 정답. 아니요. 화를 내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 보복이 돌아옵니다. 부부간에 다 싸워보셨죠? 고치라고 해봐요.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안 고친 것 때문에 인간은 안 고친 것 없다. 그런데 여러분, 고친 사람을 많이 본 사람은 고쳐지고요, 안 고친 사람은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의 보복을 받고 남을 죽이고, 죽이는 자는 나도 자신도 죽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면, 누구를 죽이려면 사망을 자기가 먼저 삼키지 않고는 사망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모두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만은 다릅니다. 제가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만은 다릅니다. 우리는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상대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상대를 살려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처럼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심정이 필요한 겁니다.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며 우리의 처지대로 벌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 길이 우리에게 훈련됨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으로 이 세상의 빛을 발하도록 우리의 인생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그냥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앙 플러스 생활.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은혜가 죄를 못 짓게 하는 장치가 아니라 은혜가 우리로 선택하게 하게 하고 분별하게끔 그렇게 해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의 길도 우리가 해보고 그게 아니네, 은혜가 만드는 영생일로 가야겠다는 자발적인 그 결정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우리 인생의 각각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우리가 삶을 들여다보면 매일 갈등과 도전, 긴장과 불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선택하고 어떤 훌륭한 일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해보고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그 기쁨, 이것이 신자의 현실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방법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이라고 성경은 바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걸으셔서 원망과 보복을 빠지지 마시고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원망을 거두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의 믿음으로 지혜로 자랑으로 삼으셔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간증만 듣지 마시고 나도 예수님의 그 은혜와 돌보심과 지혜를 여러분의 삶과 생애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자랑하는 그런 신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